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의 주관자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지만 은혜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은 신비롭게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주의 창조자, 우주의 운행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도 창조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조화롭게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약 BC, Before Christ라는 줄임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558년에서 530년 사이에 있던 얘기요. 그래 따지고 보면 지금 2020년이니까 550년 되었다 해도 한 좀 많지요. 한 2600년 전 사건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고대 중건동 지역 또는 건중동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페르시아 또는 바사 제국이 통치할 때인데요. 근데 이것이 이런 시기가 일어난다고 된 데가 BC 558년이고 이것을 예언한 사람은 BC 740년에서 BC 681년에 살았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무려 이 사건이 일어나기 200여 년 전에 이 사건을 예언했어요. 근데 200년 뒤에 일어날 왕 이름까지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대로 실행을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그 이사야의 생각에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그것을 예언했는데 포어텔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포가 FOR이라는 단어는 앞이라는 단어고 텔은 말하다는 단어예요. 영어로. 미리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인데 그 이사야라는 사람한테 오늘날 이사야야 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해라. 그리고 받아 적어라 하고 막 적는 거예요. 적어놨는데 200년 더 지금 약 BC 740년경에서 68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 예언했던 그 내용이 BC 558년에서 530년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세상은요 힘이 센 나라가 약소국들을 통치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본문은 이스라엘 왕이 아닌데 바사 왕이라는 즉 페르시아가 나중에 중동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전에는 지금 이사야가 살았던 당시는 어느 나라가 있었냐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멸망시키는데 자기 나라 멸망할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이해돼요. 근데 바벨론 뒤에 200년 뒤에 나라라는 나라가 나타나는데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나타나서 이런 일들을 할 거다. 그리고 내가 페르시아의 왕을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왕을 삼을 거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고레스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번역은 고레스인데 원래 세계 역사 속에는 키르스 2세라는 사람이에요. 키르스 2세. 외국에도 어느 유명한 왕이 있으면 아빠 같으면 아빠 1세, 키르스 1세. 그 다음 아들은 키르스 2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 같으면 제 이름 같으면 제가 신동모니까 신동모 1세. 그 뒤에 아들은 신동모 2세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제 2세야 이 사람. 두 번째 아들택이죠. 이 사람이 통치한 세계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나 성경 역사가 가짜가 아니라는 걸 왜 이웃나라 역사까지 들먹거리면서 내놨냐면 이스라엘 역사면 쭉 모아놔서 뭐라 할까요? 소설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은 나라, 옆에 나라가 이 나라 통치하는 시기에 있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BC 한 약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 써놓으면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구레뇨라는 총독이 호적을 하락하더라. 이런 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거는 그때 역사를 진짜 되짚어보니까 BC 몇 년도에 그런 걸 하라고 정말 총독 영으로 내린 적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가짜가 아니구나.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세계 역사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참조하시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사 지금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있지도 않고
생각도 못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런 나라가 나중에 200년 뒤에 일어날 것이고 그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이름을 줘가지고 정말 200여 년 더 뒤에 왕이 세워진데 이름이 고레스인 거예요. 희한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가면 그 말씀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돌아서 성취되어서 돌아와요. 열매가 있어요, 결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뱉으면 그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공중분해되는 게 아니고 그 말은 어떤 방식으로든 열매를 맺어요, 말은.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저주했어요. 가다가 자빠져라 라고 가다가 코가 깨져라 하고 했어요, 말을.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또 누군가가 들어. 누군가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같으면 이렇게 말을 하면 에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사람을 품어주고 밉더라도 좋아해주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옆에 있던 귀신이 지나가다 들었어. 그래, 내가 한번 들어주면 넌 내 편 돼야 된다. 이러면서 귀신이 지나가다가 다리를 살짝 걸어버려서 넘어져 정말 코가 깨진 거예요. 나 귀신 말 잘 들어야겠다. 이렇게 돼요, 사람 생각이. 단순해서. 귀신이 안 드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뭐가 됐어요? 벽에도 귀가 있다. 이스라엘 속담에도 있어요. 우리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 조심해라고. 말은 반드시 씨가 있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 온 우주 만물일 세상 지구가 없어져도 통째로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게 있으니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 여러분이 이제 한 100년 뒤 다 돌아가시고 없잖아요. 저도 그때까지 살아있을 장담이 못하는데 그럼 제가 지금 100년 뒤라면 제가 150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을 해요.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을 이제 전도할 때 제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았습니다. 아저씨, 지금 아저씨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갑니다. 이런데 귀에 쟁쟁쟁쟁쟁 들리는 거야, 귀에.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아들 불러놓고 앉혀놓고 이렇게 아들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소리는 들었는데 예수는 못 믿고 가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너는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무시하고 있었어요, 계속. 근데 자기도 이제 할아버지 돼가지고 죽을 때 됐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이. 그 말씀이라 그래. 말이 생각나가지고 그럼 예수 믿어야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 말은 아버지는 죽고 없어, 할아버지는 죽고 없어. 그 말씀은 살아있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200년 전에 말한 예언된 말인데 200년 뒤에 나타난 왕이 정말로 그걸 그대로 실천한다는 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국한된 게 아니고 200년 뒤에 나타날 바사라는 나라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도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되죠. 대한민국, 정확히 말하면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기름이라는 약은 옛날에는 이제 왕이나 제사장이나 특별히 예언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 내가 기름 부어 택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말을 들어라, 이런 의미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고 그러면서 그의 약속한 게 뭐냐? 남의 나라 왕을 세우면서 그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가지고 너를 왕으로 세우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자빠질 수 있는 곳을 싹 평탄하게 안 넘어지게 해주게 해. 그렇게 써놓고 또 논문이 있어요. 논문, 노수로 만든 문을 있는데 내가 미리 가서 쳐부셔가지고 네가 쉽게 들어가도록 적군을 멸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쇠 빗장이 있는데 쇠 빗장을 걸어놨는데 쇠로 두껍게 해놔서 그걸 물고 붓으로 틀릴 수 없는데 그것도 쉽게 제거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 중에 보화, 깜깜할 때는 보화를 어떻게 찾겠어? 낮에는 보화가 반짝반짝하더니 보이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 금덩어리다, 다이아몬드다, 뭐 이런 거 챙겨가는데 한 개 닿는데 깜깜한 밤에도 그걸 찾게 해주겠다. 은밀한 그 숨겨놓은 재물, 우리가 금속 탐지기가 지나가면 여기 보물 숨겨놨는데 찾아가는 이런 게 가끔 TV 나오는데 그렇게 숨겨진 재물을 또 내가 찾아가지고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다. 즉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 어떻게 실행하느냐? 1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해. 내가 이 사람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데리고 가니까 너들 왕들은 다른 나라들은 다 항복해라 이렇게 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 바사 왕이 진짜 고레스 왕이 등락할 때 다 항복하고 나와요. 그냥 항복하고. 대단한 나라. 인도 뭐 굿산 나라도 있고 한데 예전에 왕을 에스더에 나올 때 뭐 60도, 80도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제 몇 도죠? 경상도, 전라도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충청도. 그게 이제 전국 따지면 8도잖아요. 북한까지 따져도 8도밖에 안 되는데 60도, 80도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 넓은 땅을 오늘날 말하면 어디냐? 중국 이제보다 더 넓은 지역이에요. 더 넓은 지역을 유럽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런 나라에게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왜 그러면 이런 나라를 이방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하고 너희가 힘 최고로 되게 해주겠고 네 앞에 아무도 없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느냐 하면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재물 얻을 복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왕이라는 칭호를 주겠다. 수많은 나라들이 당신만이 진짜 왕입니다. 이런 하게 해주겠다. 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멸망과 회복을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200년 전에 예언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지만 노예 생활을 할 것이지만 고국으로 돌아가는 귀한 명령.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노예하지 말고 너들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을 고레스에게 하게끔 명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패망을 했어요. 바벨론 바사 제국보다 200년 전에 있던 나라에 다 망가져가지고 성전 문도 다 없어지고 성전이 그 안에 금으로 다 색깔 칠해주고 모든 게 다 금이고 방패도 다 금이고 그런데 다 가져가고 이 금이 우리 뺏은 게 도금이라 그러죠 옛날에 다 그 막 삐껴내는 거야. 사람 다 가져가고 한 개도 돌도 안 남았어요. 그거 되는 상처를 받았는데 이 사람을 통하여 성전도 다시 재건하게 해주고 이스라엘 민족 너들 여기 바벨론에 살고 싶으면 살지만은 너들 나라도 가고 가고 싶으면 그냥 다 돌아가라. 편리를 봐줘라. 옛날에는 통행세가 있었어요. 어디 갈 때는 통행세를 내라는데 그런 거 한 개도 받지 말라. 성전을 지으려 할 때 뭐 필요한 나무 있지?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어라. 뭐 이런 걸 다 이 칙령으로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그 왕이 그냥 그런 걸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왕만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원래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은 오직 무력으로만 피지배인을 억압하고 통치했어요. 말 안 들어? 그러면 때려. 말 안 들어? 죽여. 이것만 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외교술을 사용해서 자치권과 종교를 허락했어요. 너희들 자치권을 가지고 살아라. 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보니까 독특한 종 믿고 있네? 응? 하나님 유일신을 믿고 있네? 그거 인정해줄게. 이렇게 다 허용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바벨론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여건을 허락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왕이심을 우리는 오늘 깊게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주 만물이 아이고 우리나라는 괜찮고 저쪽에 이디오피아나 저쪽에 난민들 또 저쪽에 동남아시아 이런 데 어렵고 힘들어 사는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아유 우리나라가 아닌데 뭐 신경 써.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엄격히는 다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이고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걸 어려운 말로 사해동포주의라 그래요. 뭐냐면 내면의 바다, 즉 바다로 사실 육지는 다 둘러싸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 사실 하나님이 한 뿌리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또 우리가 되돌아가 봅시다. 수천 년 전에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이집트 왕은 반대하고 거절하고 불복했죠.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은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리라. 이런 목적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는데 거절했어요. 왜 내가 보내냐? 수백만 명 저거 노예로 사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뚝딱뚝딱 뭐 하나 만들어 가면 잘 만들어내고 성도 잘 짓는데 왜 내가 일꾼을 보내냐? 옛날 노예는 뭐라고요? 재산이잖아. 재산.
못하겠다. 그랬더니 어째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 흑암을 통하여 주어지는 장자가 죽게 되죠. 마지가 다 자기 집마다 있는 마지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과 슬픔을 겪고서 그들이 결국 재앙과 함께 이집트가 그 당시 있던 파라오는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두 번째 사실을 제가 전합니다. 5절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천명하십니다. 즉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알리는 것이 이 고레스 왕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왕될 자격이 없는데 왕이 되었다. 나를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니까 너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나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나에게 항복해라. 이런 것이 되겠죠, 조건이. 그래서 이방 다른 나라들도 다 항복하게 되고 고레스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제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를 모를지라도 모르죠. 200년 전에 얘기한 건데 이 고레스 왕이 패권을 잡기 전까지 너는 나를 모르지.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띠를 동인다는 것은 허리띠를 묶는다는 뜻이고 그건 힘을 상징해요. 힘을. 여러분이 허리 힘이 약할 때 물리치료 받으러 갈 때나 병원에 가면 뭐라 해요? 복대를 하든지 뭐 허리띠 하라고 주지요. 아유 그래 이렇게 허리 받치잖아요. 옛날에 허리띠는 이제 우리가 요즘에 혁대는 요 정도 기지만 옛날에 이렇게 폭이 넓었어요. 이렇게 덮어 가지고 이렇게 딱 되면 이렇게 안 넘어져요. 가지고 딱 버티주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해요. 허리띠를 동일 것이면 단단하게 위치를 세워주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해 모든 나라의 왕도 세우실 수 있고요. 참신은 유일신은 이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울 수도 있고 거지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비근한 얘가 바벨론 제국에 한 왕이 있어요. 너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물론 다니엘 때 나오지만은 멋지게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자기 나라 이방 나라들이 와가지고 자기 통치 아래 말발굽하게 무릎 꿇고 왕은 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최고다 하다가 갑자기 헷갈려 해보세요. 미쳤다는 거예요. 왕이 갑자기 미쳐버리니까 어쩌죠? 정신이 온전하니까 아들인지 누구인지 쫓겨났어. 쫓겨나가지고 바깥에 쫓겨나가지고 왕궁에 살지 않고 쫓겨나가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7년간 1년 그 이상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또 나중에 불쌍히 여기서 나중에 회개하는 아이고 나중에 어떻게 정신이 한 번씩 돌아올 때 날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또 그 정신이 돌아오기 위해서 다시 왕으로 되게 됩니다. 희한한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죠. 모든 나라에 통치하실 왕을 다스리는 신이라는 거예요. 신. 이것도 유혈신이에요. 자기 교만을 신으로 삼은 사람, 자기 밥 먹는 걸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 다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유일신은 해 뜨는 걸 보면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두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화장실에 있던, 여러분이 저 수영장 가서 수영하던, 아니면 저 열심히 일하고 계시던 밥을 먹던 상관없이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뭔 소리 합니까? 우리 집이 지금 벽이 쌓이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 눈엔 다 보여요. 아멘. 예, 하나님 눈엔 다 보여요. 우리는 눈의 시야가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흐릿하게 보여요. 앞에도 잘 안 보여요, 사실은. 흐릿하게 보는데 안경을 딱 끼면 잘 보이죠? 안경이 덕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눈은 이런 인간의 눈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은 인간의 눈의 시야는 어떤 사람은 시력이 좋은 사람 2.0은 저까지 잘 보이고 저 개 있는 데까지 잘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제가 만났던 저 몽골 사람은 5.0이래 시야가. 그래서 저 수백 미터까지 다 보이고 저거 누구다까지 저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기가 보여? 100m도 넘는 거리 저거 어떻게 보이냐? 잘 보이는데 자기는 진짜 몽골 사람들은 시력을 측정하니까 그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력을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소모저 이렇게 600만 불 사나이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실 수 있어요. 보실 수 있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를 보실 수 있고 통치하실 수 있는 분, 유일한 신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뭐 부엌에다가 물 떠놓고 조왕신이시여 부엌신이시여 하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어릴 때 사람들이 그러고 있길래 진짜 있는가 싶어서 부엌에 가봤어요. 아무도 없어. 계속 기다려봤어요. 3시간 4시간 지만 찍찍찍찍 하고 다녀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걸 믿고 하는 사람한테 귀신이 와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장난을.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나는 빛, shine 또는 light라고 하죠. 짓고 어둠도 darkness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빛도 지어요. 여러분 빛 지을 수 있어요? 저도 라이트 이런 거 우리가 뭐라 프레시 그죠? 누가 만들어놔서 하지 제가 만들지는 못할 것 같아요. 능력이 저는 없어가지고. 자 프레시 그리고 어둠 깜깜함을 지을 수 있다. 우리는 못해요. 평안 환란 창조한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잘 들어보세요. 자연적인 빛과 어둠을 주님은 창조하시듯 내면적인 기쁨과 슬픔도 창조하신다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앞부분은 자연적인 빛이죠.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나는 평안은 어디가 생기는 거예요? 외부적인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거. 평안은 내면적인 기쁨이에요. 여러분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강 같은 평화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적인 기쁨을 주님은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또 환란이라는 말은 슬픔인데 슬픔도 하나님 만드셔요. 슬픔이 꼭 나쁜 거냐? 아니에요. 카타르시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사람이 너무 억눌렸는데 꾹꾹꾹 참으면 화병이 나고 속병이 생기고 사람이 죽어요. 우울증 걸려요. 그런데 펑펑 불어버리면 카타르시스 눈물이 나오면서 정화가 되어서 몸의 상처 덩어리들이 맺힌 게 풀려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할 때 그냥 우는 것도 좋아요. 우는 것도. 아유 저 울고 누가 놀리더라도 그 사람 생각이고 그냥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눈물이 나는 때 그냥 우셔요. 아멘. 예, 건강이 더 좋아요. 그게 주님은 그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웃음도 주님이 지으시고 슬픔도 지으시고 기쁨도 하나님이 지으셨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본문의 끝부분 보세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도해 바보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있었어요? 스스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사야서도 나오지만 예레미야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복중에서 엄마 배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있어. 배에 뭐 보이지도 않는 게 있어야 그걸 봤다고 하지만 지어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거 물질에 생각하면 거기 있어야지만 되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먼저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심어주고 영적인 것을 통해 먼저 우리를 교제하고 그걸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잘 되새겨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다는 거. 이것이 피조물의 한계예요. 창조주 하나님 위에는 아무도 이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 이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유일무이한 오직 한 분이시고 유일무이 없설무 둘이 없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하나님을 알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위에는 참신이 없어요. 다 가짜는 있어. 가짜.
물건이 제가 지금 이런데 옛날에 한때 세상을 떠나게 지금도 사실은 뒤로 걸어가고 있을지 몰라요. 제가 지금 여기 혼자잖아요. 근데 저 미국에 저와 똑같은 놈이 한 명 더 있는 기라. 그걸 보면 뭐라 하느냐 하면 복제라 그래. 복제. 복제양 둘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나라도 사실 했었어요. 그리고 외국에도 사실은 다른 데서 이제 하고 있어요. 사람도 없겠느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복제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유전자를 조작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 올해는 못 산다고 금방 죽는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복제가 안 돼. 사람은 복제가 돼가지고 몰라, 하나님 입장에서 복제처럼 보여요. 자식이 좀 닮아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하는 짓도 쟤도 오른손잡이 나도 오른손잡이, 쟤는 왼손잡이 나도 왼손잡이, 발가락이 닮았다, 눈썹이 진하네, 똑같네, 뭐 이런 거. 어쨌든 그런데 피조물은 복제가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는 복제가 안 돼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진짜 신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어요. 빛, 어둠, 자연, 우리 마음의 평안도 환란도 창조하십니다. 주관하십니다. 세상 모든 나라도 주관하시고 그 왕들도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임을 알게 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방 나라도 이방 왕도 하나님이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처가 맨날 할 때 부처님 손바닥이지 뭐 이런 소리 하는데 부처님 손바닥 그리 안 커요. 사람들이 만든 조각품이 그런 거예요. 인도의 부더히스트라는 사람이 사람 그걸 신처럼 떠받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 물론 가르침을 배우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걸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파생돼 나가는 건 다 그래요. 원래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춘천 닭갈비를 먹으러 갔더니 춘천 닭갈비 원조 막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어느 집이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저 조금 더 허름한 집이 가보니 여기가 진짜입니다.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처음이다. 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제가 안 된다. 우리는 피조물의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겸허히 겸손히 또 남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